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물 한 잔. 일단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혹은 문제가 정말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다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구원받은 그런 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면 가운데 이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 이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에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제 1517년도에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 종교 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표를 딱 내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성경으로, 그죠? 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 성경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인데, 어쩌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들을 그대로 짚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흔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오해가 바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은 뭐죠?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생들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만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는 보면 도덕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 가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 종교적인 그런 의로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9절에는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아래에 있다고요? 다 죄 아래에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죠?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든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이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스스로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아 너는 진짜 의로운 사람 맞네 라고 인정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의인의 반대는 뭐죠? 죄인.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찾는 자도 없대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멀리 떠나 있었고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실제로는 뭐예요? 이 열린 무덤과 같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같은 그런 왕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어떤 표현하냐면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태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모태신앙 없어요. 모태로부터 이미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뭐냐면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착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슬람 이런 데서도 아주 이슬람은 이 양쪽 저울로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믿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선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 갈 수 있고 악행이 더 무거우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이 이슬람에서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선행을 했는지,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성경은, 진리인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므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담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각각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 안에 온 인류의 씨가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배신하고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의 이미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채 죄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기 25장 4절 6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달이라도 명랑하지 못하다. 그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은 벌레여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은 다 구더기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구더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어릴 때는 이 화장실에 그죠? 재래식 이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밑에서 그냥 내용물이 있고 여름철 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밑에 보면 막 꼬물꼬물꼬물하면서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구더기잖아요. 그죠? 이 구더기는 지금 똥물에 완전히 점여가지고 그죠? 목욕한 상태로 막 왔다 갔다 수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왜요?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마치 뭡니까? 마치 그 똥물에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신다. 죄 가운데 사니까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담에 유전한 죄를 받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면요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마치 날 때부터 무슨 색깔의 볼펜이 됐다고요? 예, 검정색. 원래 아담은 검정색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이 지어졌어요. 아담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서 아담 안에 속했던 모든 인생들이 다 시꺼먼 볼펜으로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난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받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면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들어봤죠? 이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를 지으시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다 마음껏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절대 이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 생명나무는 사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 중심에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나님을 등지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냐면 바로 인간이 내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삶을 선택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 또 야고보서 이런 말씀 보면 입법, 법을 딱 세우는, 이게 옳고 이건 틀렸어 라고 이런 법을 세우는 자와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은 누구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입법자,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니까 이 선악을 판단하고 규정짓는 것은 누구 권한이라고요? 하나님 권한이. 근데 이것을 딱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치사하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열매 하나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딱 무시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아담이 그러한 죄를 딱 지어버렸을 때, 그때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뭐예요?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면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누구 생각대로? 누구 판단대로? 그렇죠? 모든 이 선악의 기준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자동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건 반역이야, 그건 내 자리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뭡니까? 정말 이 죄를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는, 구원자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그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만 사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이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뭡니까? 검정색 볼펜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귀와 짝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마치 이제 검정색 볼펜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한번 그 손을 머리 위로 한번 올려보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자, 제 말이 자장가로 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 왼쪽으로 한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사실은 일요일 날 오후 지금쯤 되면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저도 이렇게 자장가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정말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믿어지면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어. 왜? 너는 이미 태생이 시꺼먼 볼펜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시꺼먼 볼펜을 쓰면 무슨 색깔 나온다? 검정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빨간색을 내지 않으면 넌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완벽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다 내 기준대로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기준에서 완벽하게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아무 죄가 없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자신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은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26절만 딱 봐도 뭐예요? 털끝만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죠?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하나님은 못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죄를 말하는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항에도 통과 안 돼요. 아시겠죠? 공항에도 제 친구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카트클 갖고 있었거든요. 가방에 걸어다니는 사무실 온갖 것들이 막 이 호치키스 뭐 별게 다 있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그랬다고. 엄청 준비성이 좋았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딱 이렇게 검색대 딱 가는데 갑자기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트카를 딱 꺼내더니 이거 흉기입니다. 이거 가지시면 비행기 못 타요. 싱가포르 가는데, 와, 싱가포르는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침 뱉으면요 벌금이 그때만 해도 30만 원. 지금이면 아마 그때가 지금 한 90년대 초반인가 요랬거든요. 그럼 지금은 한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침 뱉으면 100만 원.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니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이거 카트칼 하나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는요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하나도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이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꿈 깨셔야 되는 거.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됐죠? 이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날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말이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상 참작은 해주시지 않겠나. 이거 완전 야무진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성경에 그 나와 있어요. 자, 성경 봅시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한번 3절 다 같이 읽죠.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그들이 구원받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사도 바울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열심히 섬기고 막 열심히 턱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었다. 자, 대전에서, 그죠? 대전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뭡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탁 통과를 하는데
톨게이트를 통과 그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하면서 서울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편말이 대구 이렇게 써 있으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구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악셀을 막 더 밟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구 지나서 부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세게 밟으면 하염없이 가는 겁니다. 바다로 빠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는 게 뭐냐? 열심히 악셀 밟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 그거는 좋은 거지만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이건 완전히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엄청난 열심을 가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몰랐다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의,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 이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의를 잘 모르고 정반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식의 오해 가운데서 뭔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잘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죠?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두 번째 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오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까?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해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22절에 뭡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인도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놀라운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가지고 막 귀신도 나가고 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난 천국은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천국 가서 상급도 많겠지.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많은 권능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60년대, 70년대에 이 아주 놀라운 그런 권사님이, 유명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정말 놀랍게 막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엄청난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거대한 그런 집회 참석하게 되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왜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고침받은 이런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헌금도 바치고 해가지고 진짜 돈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기 때문에 이 관짝을, 문을 이렇게 못 박지 못하고 아들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이틀 후에, 원래 이제 3일장 하잖아요. 근데 아들 올 때 이제 기다리느라고 이틀이 걸렸는데, 이틀째 깨어났어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교계에 막 신문에 나고, 그때 당시에 진짜 이분이 깨어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로 이렇게 이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등을 딱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등 딱 돌리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님, 저 왔어요. 시내에 왔어요. 현신의 권사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평생 주의 여종으로 어마어마하게 헌신했고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던, 예수 이름으로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켰던 이 현신의 모름은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간첩이에요. 다 아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네이버에 쳐보면 현신의 권사 간증.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저 모르겠냐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야, 얼마나 충격이. 이분이 그때부터 한국의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교계의 유명한 분들 막 이름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를 했는데 계속 모른다고 하다가 북한 선교 하셨던 분이 있어요.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제 기억에는. 근데 그분 얘기하니까 조금 안다. 그분은 구원은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막 간증 집회를 하는데 실제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하는데 막 유명한 목사 이름 다 거론하면서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서 개도 방언받는다는 하늘산 기도원에 깡패 목사님 계세요.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요, 아니 자기 이름도 얘기하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버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 이분은 깡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 이거 치마들은 옆에 내가 뭘 안다고 막 이러는데, 뭘 안다고 하는 순간에 중풍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 그걸로 스스로 높아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분은요 북한 선교에 무려 한 40억을 기증을 했대요. 그런 기증을 했지만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는 잘 몰라요. 얼마 사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이 정말 이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만일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천국 가지 않을까? 그건 정말 그런 분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내가 만일에 이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바로 이 운명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요, 이 말씀을 비춰보라고. 혹시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면 아까 로마서 3장 12절에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성경도 읽고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성경을 무려 50독을 한 거예요. 50독.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50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500독 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다행히 이분은 나중에 그 후에 진짜로 거듭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자기가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창피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 어떤 종교적인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 때부터 이런 시꺼먼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게 뭐냐? 모든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모든 기준은 생명이신 그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니요, 그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분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시꺼먼 죄인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식이 된, 그죠?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 태어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런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시꺼먼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꺼먼 죄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본인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꺼먼 볼펜이 내가 아무리 빨간 볼펜 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구출, 구조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구출, 구조는 누가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탈출이라는 게 있죠. 탈출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구출, 구조는 누가 하는 거죠? 119 구조대가 오면 그 구조대원들이 심장마비 걸린 사람을, 또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을 막 덜것을 갖고 와가지고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그분들이 다 조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구원은 굉장히 쉬운, 너무너무 쉬운, 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거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탈출을 시도하려면 탈출은 누가 한다고요? 탈출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을 얘기했지 탈출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내가 종교적인 어떤 애씀과 경력과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대로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인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식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인식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 도저히 안 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때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보셔도 좋고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셔도 좋고,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을 그러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면요, 구원자가 있어요. 건져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뭐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보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 봐봐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열심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행위가 뭐였냐면, 나온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까지 행했지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전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언어에 보면 기노스코라고 해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걸 의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생겨가지고 그분을 알게 된, 그냥 지식적으로 여기 물이 있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뭡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는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게 이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과 사귄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자,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듣고 나서 그럼 나 앞으로 교회 일 안 할래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천국 가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누가 만날 수 있냐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 병원에 언제 가죠? 예, 유명한 의사 선생님 언제 만나죠? 예,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죠? 예, 맞아요. 왜? 내가 건강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작 그 병을 앓게 되면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그런 병원을 찾게 되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나게 되냐면 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난 이제 지옥이구나, 이게 확실히 인식만 되면요, 로마서만 읽어도 구원받아요, 진짜.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냐면 난 아직도 쓸만한 사람 같거든요.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아직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정말 이 하나님께서 탁 깨우쳐 주시고 인식시켜 주시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지 말래도 이제 이 사람은 찾게 돼 있습니다. 고민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고 있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데, 비듬. 오늘도 저는 날마다 머리를 감아요, 참고로. 근데 날마다 비듬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저분은 왜 머리를 안 감냐?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많이 감아요, 지금. 근데 안 돼요. 어쩌면 죄 문제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비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기에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행한 그 일이 불법이라는 거라기보다도 주님과 관계가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꺼먼 볼펜으로 아무리 열심히 글씨를 써도 검정색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참다운 그런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검정색 볼펜이 이제는 뭡니까? 빨간색 볼펜을 만나서 접붙여지는, 이 빨간색 볼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어느 날 내가 정말 난 지옥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접붙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쓰면은, 자, 이제부터 쓰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고요?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어떤 분은 주장은 예수님 만났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검정색만 나와. 그럼 뭐죠? 그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20절에 봐봐요. 20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을 읽어보죠. 시작.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자, 어떤 나무가 사과를 맺었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잖아요. 그죠? 사과 열매가 딱 맺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그 말이에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시꺼먼 죄의 열매가 맺혔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전에 다른, 정말 전에 내 성질, 내 어떤 경향과 다른, 그죠? 전에는 예를 들면 아주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챙기고 이랬는데 희한하게 뭐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 말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말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맺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좀 뭔가 그래도 교회에 다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면 희한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어야 돼요. 만난 적이.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야만, 여기 말씀이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안다. 가시나무에서 은건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뭡니까? 이 나무 본질로 말미암아서, 나무 본질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생은 뭡니까? 전부 다 이 시꺼먼 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썩은 죄인임이 인식되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져 버리는, 이 말씀이 깨우쳐져서, 그러면서 뭡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요, 가치관도 달라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한 것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이런 게 저절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어떻게 거듭나냐면요, 성경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거듭남에 대해서도 참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그러질 않나? 또 꿈에 예수님이 너는 내 딸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다 착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썩어질 씨가 뭐냐? 꿈 꿨다, 무슨 계시 받았다, 이런 건 전부 다 썩을 씨인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정말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또 어떤 분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긴 하죠.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딱 깨우쳐지고 믿어져야 거듭나는 것이지, 성경에 많은 좋은 말씀이 있어요. 좋은 말씀 듣고 감동받았다고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죄악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그분을 믿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믿어져 버린. 그래서 그분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전과 달라져 버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은 숨길 수도 없어요. 얘기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거든요. 그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버린 것처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여러분 생애에서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옮겨진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만일에 아직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정말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건져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죄인이라는 것이 제대로 인식이 돼야 결국은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다시 한번 숙제를 내드릴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기도, 밥 먹을 때, 주무실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하시다 보면, 제 아들은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몇 살 때? 6살 때, 그리고 7살 때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뭔가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또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혹시 저희 가운데 아직 정말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로마서와 요한복음 이런 성경 말씀을 정말 기도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